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근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좀 멀리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원래 이제 선교사들이 오면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한 30시간 넘게 걸려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오고 이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2시간 전쯤에 차 몰고 직접 왔습니다. 옆 동네에서 온 것이죠. 네, 오늘 설교 전에 설교를 위해서 잠깐 짧게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잠시 이제 어학 공부를 하러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한인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메드 인 차이나죠. 그래서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중국 영혼들을 보는데 그렇게 극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는 계속 살고 싶었는데 한 3년 차쯤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살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중국에서 직장 생활하던 거 다 접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 신학 공부를 마칠 때 이제 사실 중국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가려고 할 그 즈음에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계속 추방을 당하셔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시야를 돌려보니까 부산에만 중국 유학생이 5,000명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한 교회를 만났고, 그 교회에 갔더니 중국 유학생부가 있어서 지금 이제 나와서 따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지만 한 12년 정도 부산 땅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이주민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막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선교 활동에 막 참여했습니다. 사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고 막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그때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요, 성경을 1독도 안 했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서 1독도 하지 않았고 교회도 잘 알지 못했고 사실 믿음도 그렇게 대단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제가 좀 27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전날까지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기도할 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받았는데요, 모든 종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순종했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오늘 서영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20여 년 전에 저한테 야, 너 나중에 이런 삶을 살 거야, 선교사로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벌써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잘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먼 거 안 보여주시고 바로 앞에 1년 앞에 거, 2년 앞에 거만 보여주셔서 하나하나 순종해서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벌써 선교사로, 목회자로 벌써 살아간 지가 한 16년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선교는 누가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각자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요, 아마 대부분은
해외 어디 멀리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들과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여러분들과 가까이에 밀착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선교 좀 해 이렇게 얘기하려면 막 선교지에 교회도 막 개척하고 선교비도 엄청 많이 보내고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엄청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헌금도 보내고 막 이 정도 해야 나 선교랑 좀 친하지, 나 선교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신 일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서 여러분 처음으로 복음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렇죠? 그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그분이 여러분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은 누구한테 복음 들었는지 아세요? 그분도 누구한테 복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던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불과 140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 우리나라 땅 안에서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4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서양에 있는 나라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는요,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미전도 종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뭐 문명화도 되지 않고 그런 미전도 종족의 모습이 불과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반만년의 무속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0년의 무속신앙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하실 때 아이들이 다리 떨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다리를 탁 치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 나간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다리 떨면 복 나갑니까? 혹시 성경 가운데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어디서 온 겁니까? 무속신앙에서 온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그 무속신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도 교회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뭐 문지방 바른 거 이런 거 얘기하시고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그게 성경이랑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라였고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1500년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요, 유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에도 없는 유교가 우리나라에 가장 유교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에 계신 분들이랑 반말로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나는데 반말로 대화 가능하신가요? 한번 옆 사람이랑 대화 한번 반말로 해보실래요? 네, 테스트로 한번 잠깐 해보시죠. 가능하십니까? 누구야? 이렇게 한번, 김권사야? 이렇게 한번 집사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 바꿔서 영어로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영어로 할 땐 존칭 안 쓰죠.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 유교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국 정책, 해금 정책입니다. 바다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188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중국을 건너서 일본을 건너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어떠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집은 어떤지, 호텔이 있는지, 병원이 있는지, 애들 갈 학교는 있는지,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정보는 하나입니다. 조선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보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조선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고 자기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 땅에 그냥 복음 하나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를 생각하면요, 나가는 선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선교사가 결단을 하고 헌신해서 해외 어떤 곳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떠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그럼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죠. 옆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헌신해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 선교사를 보낸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가 결단해서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흘려보낸 일이 있으면 선교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몇 달을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쓰고 남고 넘쳐서 풍족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풍족해서 넘쳐서 돈이 남아서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헌신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1884년도에 첫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1800년대 초반에는요, 선교사 한 가정이 나가면요, 몇 년 안에 그 선교사 가정이 모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죽을 가능성이 80%에서 90%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족과 같은 우리 지체가 선교지에 나간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면 몇 년 안에 선교지에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런 가족과 같은 지체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와 잘 다녀오세요, 박수 치고 안식년 때 봐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으러 갔다니까요. 죽으러 가는 그들을 파송한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라고 합니다.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도 가는 선교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왜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막대한 재정이 들고 위험한 그 일에, 그 가고 보내는 그 일에 순종했을까요? 왜 그들은 순종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보내려 하는 그 땅에, 특별히 조선 땅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누군가 가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갔고 누군가는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절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군가 가고 누군가는 보내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앞서 제가 중국 유학생들을 섬기는 선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느 날 중국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냐면 길을 가다가 요새는 이제 중국 식당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식당 앞을 지나가면 그 아주 특별한 그 향이 납니다. 식당 앞에 지나가면 그 중국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났던 그 향입니다. 저는 그 냄새가 나면 막 향수병처럼 중국에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민해 보니까 부산에 중국 유학생 5천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왜 이 땅에 와 있는 그들에게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갈 수 있고, 뭐 미국에 있는 중국인에도 갈 수 있고,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에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제 고향인 부산에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에 반응해서 부산에서 12년째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정보를 듣게 되면 그곳으로 누군가 가고 보내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익숙한 본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을 부릅니까?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40년 전에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도 오지 않아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조선 땅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땅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부름으로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땅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는요,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흘렀네요.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땅을 보면 제일 깜짝 화들짝 놀랄 사람이 140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황무한 이 땅에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몇 사람 안 되었겠죠. 몇 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죠. 다 순교하시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 천국에서 이 대한민국 땅을 보면요, 저는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선교사님들이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서영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교 원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은 누군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고 보내는 그 일은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걸 들었을 때 아직 나처럼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 그런 사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 목적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는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 예배하는 3분의 1에게도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 하나님 목적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동일하다고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부르짖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면 140여 년 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조선 땅 가운데, 조선에 있는 1,0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구 선교사들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그 일입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로 서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장 단순한 시스템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면 그곳으로 선교사가 가고 교회가 보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족 가운데 복음이 어떠한 정보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가고 보내는 일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내 개인을 바라보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도 돌봐야 하고요, 우리 가정도 먼저 돌봐야 하고, 우리 교회도 돌봐야 하고, 그럴 때로는 선교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를 얘기할 때 나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어, 나는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면 할게, 나는 조금 더 믿음이 더 필요해, 나는 우리 집안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할게, 우리 교회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우리 교회도 선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선교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사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가 해외로 첫 선교사 파송했던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주도로는 1908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을 파송했고요. 첫 해외 선교사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912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왔는데 1912년도에 첫 해외 선교사를 산동성으로 파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28년 만에, 그리고 첫 목회자가 배출되고 5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럼 1912년이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럼 그때 한국 교회가 재정이 넉넉했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막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 선교를 할 만한 여력들이 있었습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12년입니다. 1912년도에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전 세계 2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질문하려고요. 날카로운 질문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고 보내는 이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기신 것 같습니까? 소수의 선교사나 목사나 그런 몇몇 소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요,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 모두에게 맡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온전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로 가고 보내고 하는 그 일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긴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저는 아직 초신자라서요. 저는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요. 저는 아직 성경 일독도 안 했는데요. 성경은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특별히 정해진 몇몇 소수에게 목사나 선교사 아니면 선교원 신자들에게 맡겨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졌고 우리 마땅히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요, 뭔가 대단히 갖추어졌을 때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만요, 그렇게 선교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의 작은 헌신, 그런 걸 통해서 선교는 시작되고요. 그럼 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선교할 때 몇몇 중요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진짜 1년 365일 24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요. 그럼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겠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교회 안에 갇힌다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 담장을 넘어가지 않고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요, 교회는 쇠퇴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복음이요, 어느 날부터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복음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학교 애들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자연스럽게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우리 담장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요, 우리 교회도 쇠퇴하고 전 세계 모든 교회도 쇠퇴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손들한테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갈 것인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결정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40여 년 전에 서구교회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서구교회들이 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서구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서구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서구교회가 쇠퇴한 것도 있지만 서구교회가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서구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이제는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가 절반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내어보내는 그 일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요, 교회 담장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선교는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선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서요. 그냥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일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빼앗겼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야 하고요, 누군가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그 선교사들이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던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소망이 얼마나 컸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단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땅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100년 후,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요, 제가 여기 청라언덕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종종 갑니다. 거기 부산에는 선교사 묘원이 없습니다. 다 개발하면서 다 없어져가지고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요, 글 하나를, 그 은혜 정원에 선교사 묘원에 왔는데 늘 보는 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가난할 때 태평양 건너 머나먼 이국에 와서 배척과 박해를 무릅쓰고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인수를 베풀다가 삶을 마감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여기에 고이 잠들어 있다. 지금도 이 민족의 복음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일은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아무리 우리 평생에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빚이 우리한테 진짜로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고 보내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진짜 가고 보내는 그 일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